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개인에게 썩어져가는 문둥병은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네, 복음을 가진 계집종 하나를 만나지요. 그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갈급했던지 그 당시에 30억 원어치를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집종이 만일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아이인데 그것도 다른 나라를 장군이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숙고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치료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엘리사가 한 번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옷을 벗고 씻어라. 그것도 한 번 씻으라는 게 아니라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보여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루터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움켜잡으니까 천주교가 하는 행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완전 이것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구나. 교회가 속이고 신부들이 속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의 능력 하나,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영원한 축복을, 역사가 그를 남길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의 위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실추시켜버리고 이제는 교양광자 프로그램으로 젖어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은혜를 줄 것이며 넉넉함을 채워주리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력 속에만 들어가는 자들. 그런데 점점점 지속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그들을 망아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0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신께서도 성자로우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해야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이냐, 이걸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려보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맛봤으면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속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없도록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속아버린 거예요. 말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 오셔야 되냐,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언대로 지금 오셨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속아버린 거예요. 어디에게 속았느냐? 예루살렘 교회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땅에 무슨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속국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것도 큰 목사들. 현대말은 그래요. 목사를 지금 까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목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오히려 핍박을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병든 자가 나을 것이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갈 것이며 성경에 다 있거든요. 확인만 하면 될 텐데 안 한다니까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하는데도 안 한다니까. 오히려 목을 잘라 죽여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된다라는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든지 업신여기면 그들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씹고 죽이고 쫓았지만 10명의 황제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인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헤롯 성전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성전 속에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을 지었던 헤롯은 황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짓는 것이 성전이냐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성전은 법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꾼들에게 진리를 철저하게 감추어 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성공하려면 영적인 문제부터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받고 싶으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왜 믿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 자꾸 말을 안 하고 자꾸만 와서 복만 받으라는 거예요. 와서 복을 돌라고 했는데도 안 오니까 씨발 안 오네. 그리고 가서 굿하고 그리고 신받고 무당하고. 이게 오늘까지의 오늘날의 지금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은 가나안 땅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전투를 갖출 때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자들이 참 많이 생겼죠. 뉴욕타임즈에 일본의 정신병은 지금 10배가 일어났다는 10배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국방부 27만 명이 1년에 들어오는데 10%가 완전 맛이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자녀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부모는 1%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의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치 권력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문제가 인간들에게 일어날 것이니 이 답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답을 주지 아니하니까 지금 정신병은 전 세계로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알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들어간 것이죠. 교회의 행위가 진짜 완악하고 가증스럽고 가면과 위선과 인본주의와 이상한 신비주의를 저질러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정신병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염증을 느끼고 예수사랑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잡으라는 것만 잡으라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제시했느냐면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의해서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며 자꾸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답을 안 가르쳐주고 거룩하게 뭔가 지가 신인 것처럼 똥인 주제에 완전 뭐가 된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교회는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숨겨놓은 것을 발견한 교회입니다. 나의 복음, 1인칭으로 느끼는 사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결론 내린 사람에게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인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그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뇨.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고 자꾸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하지 말고 은과 금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게 있는 것으로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라라. 명령하고 진짜 정복하고 싸워라 이 말이요. 자꾸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는 그런 예체질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사주 속에 이제 완전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멸망되어지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이 자꾸 쓰면 돼요. 그 이름을.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은 노인들이 노망이 안 걸려요. 1차적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뭔가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분노와 뭔가 핑계와 책임 전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속되는 은혜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노예 430년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했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속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듣고 영접을 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정말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어서 그래서 당신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고 믿어야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혔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거 아는 사람, 이걸 정말 알아야 여러분이 지속된다니까. 여기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너와 내 가정을,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 방주? 그냥 배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야 너는 방주 안에 살리라. 참 몰랐다니. 그래야 가문이 사는데, 저주가 끊어지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너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려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던 그의 아버지가 레인 족속이요, 그의 어머니가 레인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80년 동안 진저리 처져는 생애를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묶여 있었던 인생들에게 바로 바벨론에 있는 생명들을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에다가 힘을 썼다 이 말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요. 몇몇 사람은.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그 네 가지 전체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당신이십니다. 이 말이요. 지금 결론을 내려야 여러분이 이 세상, 광야의 세상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신병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이걸 안 한다니까. 이것을 불렀던
있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이젠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을 내 앞에 경제는 무릎 꿇을지어다. 왜 이걸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울기만 하고 우는 만큼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만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러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불의 파괴된 이유를 정말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알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갈 수 없사오니 너는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해라.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너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구별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니라. 여러분을 바로 사주 운명 팔자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약은 피 얘기만 쓴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앞으로 못 박혀 죽을 것이니 그것을 성취하는 그날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 목사님 나 해봤는데요. 사기꾼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해요. 하나님은 절대 성령은 여러분 안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한계를 못 느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귀로 들리는 것만이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던져준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움켜잡고 나의 것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체험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이런데도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서 그리스도가 안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만 해요. 귀로 들리는 말 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해요. 그리스도는 안 잡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말 사단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모르게 하겠느냐?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던진 이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사랑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성공의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앉아놓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낙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낙심과 답답함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안 하니까 부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걸 여러분 정말 가슴에 느낀다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나에게 좋은지.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나를 내 죄악을 찾아 보였으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죄악을 한 눈구멍치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 그리스도가 계시니.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성취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세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한 생에 내가 가는 길 동안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감춰놓은 이 비밀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그분의 소원을 담당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에 가서 제자삼 세계복음화이래.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여러분 9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네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네 인생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쪼다같이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죄악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음을 오늘부터 인정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삶에 적용시키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와야 돼.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왔다. 복음의 유익이냐 마귀의 나라의 유익이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마귀의 심부름을 할 것이냐 불신앙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뜻을 정하고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만큼 나에게 재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한번 도전 못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경제를 이제는 회복받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이거 한번 못해요? 지금 교회는 온갖 윤리와 도덕으로 철학으로 점쳐있는 이 시대에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못해요? 뜻을 정해놓고 정식이도 그리고 질병이 걸렸습니까?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1시간만 찬양을 했다. 실제로 5점을 한번 넣어보라니까. 찬양 1시간 하고 어떤 독소가 빠져나오는가를 그것도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봐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정말 정수기도 하고 찬양한다면 흑암 권세와 질병의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정시기도 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틀림없이 올 텐데 증거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훈 3가지를 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 반드시 증거가 올 것이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시간을 늦지 않도록 10분 전에 가서 기도만 해라. 예배를 우선순위하고 예배당에 가서 10분 전에 기도만 해라. 응답이 올 것이니 그리고 하나는 진짜 잃어버리지 마라. 11조 생활을 해라. 그게 록펠러 어머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성전을 700개나 주고 교회, 대학을 500개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보다 지금 더 사실적인 복음을 여러분은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정말 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맛본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뜻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 속으로 들어가시고 정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깨끗한 페어플레이를 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우리가 뜻을 정하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